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빼는 게 아니라 이동시키는 것임을 말입니다. 다른 말로 제대로 부려야 하는 것이 힘이라는 거죠. 육상 선수가 힘을 다 빼면 못 뜁니다. 철푸덕 주저앉을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을 꼭 써야 하는 근육에 옮겨서 제대로 쓸 때 좋은 기록과 안전한 경주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성악가는 힘을 목에서 코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목으로 자꾸 힘을 막 부리면 목이 나가고 음도 나가죠. 그러나 힘을 코어에 두고 코에서 제대로 발휘될 때 그 힘은 놀라운 발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야구의 투수는 힘을 어깨에서 하체로 이동시켜야 강속구의 제구력까지 갖출 수 있다고 하죠. 고로 힘은 빼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동시키는 겁니다. 내가 쥔 힘을 진짜 힘을 써야 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 I am God 외치는 죄로 인해 작동되어진 분노와 분냄과 완악함, 강팍함, 자, 이것들이 내가 힘줄 때 막 발현되잖아요. 이것들이 결국은 온유를 죽이는 온유 킬러, 온유 저격수임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이때 우리 반드시 힘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는 주도권을 하나님 주권으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온유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온유에는 구약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다 아나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브에서 아나라는 이 뜻은 고난입니다. 온유에는 고난이 수반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유와 고난, 무슨 상관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보통 야생마를 길들일 때 이리 한다죠. 당나귀랑 야생마를 묶어놓는답니다. 절대 안 풀리게 해요. 그리고 초원에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럼 야생마가 좋다고 당나귀를 질질 끌고 막 돌아다닙니다. 미친 듯이 날뛴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스스로 지발로 돌아온답니다. 순해져 있더래요. 처음에는 신나서 막 끌고 다니던 그 당나귀 끈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야생마 포기하겠습니다. 사표 쓰고 얌전해져서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넙죽 엎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하면 우리의 강팍한 어떤 성미를 다 버리고 완전 성품이 개조되고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강함도 있고 여전히 힘도 있고 거친 성격이지만 그 성미 분명히 있지만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강한 야성을 이제 주인에게 옮기는 거예요. 이제 주인에게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 야성을 주인 손에서 쓰임받는 거죠. 거친 성격은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리 표현했잖아요. 지랄 같은 성격. 그거
억누르고 참고 주를 위해 드리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야생마가 주인을 태우고 달리는 경주마가 되듯 힘을 이동시켜 주인 손에 이끌림을 받아 사는 것. 그것이 온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600km에서 1톤에 육박하는 소가 콧뚜레를 하죠. 멍에를 지우죠. 그리고 주인이 줄로 묶어 갑니다. 그럼 60kg도 안 돼 보이는 주인의 손에 600kg, 1톤의 소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말없이요. 그러면서 농산일도 해요. 주인의 말벗도 돼요. 주인의 자가용도 돼요. 뭐 별걸 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길들여짐,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위해서는 고난이 그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내가 하나님 되려던 힘을 하나님께로 이동시키는 온유의 과정이며 온유의 하이웨이, 고속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고난을 주신다? 너 온유해져야 돼. 고난. 아니요. 그랬다가 또 해결해 주시면서 너 온유해졌냐? 병 주고 약 주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려고 내 스스로 막 힘쓰고 용쓰는 그 죄인이, 그래서 그 죄인이 그 죄로 맞이하는, 죄 때문에 인하여서 막 통과하는 그 어긋남, 풍파, 시련,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그 과정 중에 우리를 온유케 하시고 당신의 손에 붙드사 주의 길로 걷게 하신다 믿습니다. 자, 지금 나눠드린 이야기들을 오늘은 온유 법칙으로 만들어서 우리 한번 좀 온유를 더 진하게 우리 안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 온유 법칙, 온유 1법칙입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I'm sorry가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성도가 평생을 교회에서 쏘리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라죠. 회개는 쏘리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I am God 하던 자리에서 I am not God으로 부정사 not 찍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짜 뜻입니다. 온유란 아픈 눈물의 이 회개를 찐 통과하고 회개를 지난 자들, 유턴한 자들, 부정사 낫을 찍은 자들, 이들이 맺는 영적 진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격이 모나도 부족해도 그 중심의 뚝심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관계, 내 일터, 내 시간, 내 하루, 내 미래, 내 가정, 내 사역, 교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외치는 자, 회개하는 자,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이 회개가 주로 고난 속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난은 이 회개를 터쳐내요. 그래서 온유로 가는 하이웨이임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온유 법칙입니다. 길들여짐이에요. 온유의 히브리어가 아나브라면 이 신약 헬라어는 프라우테스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프라우테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모세 이야기 한번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구상에 가장 온유가 높다, 승하다라고 평가하셨으니까요. 모세는 사실 욱하기를 잘하는 야생마 같은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아마 그 야생성은 더 활활 타올랐을지 몰라요. 그 야생마 모세는 결국 애굽 사람을 욱해서 쳐 죽이잖아요. 졸지에 애굽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가 숨죽여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지요. 그 광야, 모세가 지가 죽여서 도망 나온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그 광야 고난에서 길들여짐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 그의 주인이자 조련사 되신 하나님께 그 길들여짐 속에 코가 끼어집니다. 콧뚜레를 하게 되어 멍에가 쓰여지고요. 재갈이 물려집니다. 그때 비로소 모세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요. 막 웅변학 수사하게 능했던 그가 이제는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길들여지고 조련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주인의 역사가 나타나는 온유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조련하시는 성령님께 좀 맡겨드려보면 어떨까요? 성령님, 날 길들여 주옵소서 하며 말입니다. 내가 고개를 죄송해요. 쳐들려 할 때마다 멍에 씌우시고
내가 말이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입을 막 놀리려 할 때마다 재갈을 물리시고 내 뜻대로 걸어가려 할 때마다 성령님 코 끼어서 끌고 가 주십시오. 멍에 씌우소서, 재갈 물리소서, 코 끼우시고 끌고 가소서. 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혹시 고난 중에 계시다고요? 철저히 홀로 된 것 같은 광야시라고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길들이시도록 온유로 가는 하이웨이, 고속도로임을 잊지 마시고 힘차게 그 고속도로 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온유 3법칙. 세 번째 법칙 낮춤입니다. I am God에서 not을 찍고 I am not God 유턴했다면 이제는 그 길에서 외치는 거예요. You are God.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광활하심 앞에 나를 낮춤. 이것이 온유 법칙입니다. 온유라는 단어, 프라우테스에는 혹독한 광야, 고통, 고난받음이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저는 참 성경이 너무 감사해요. 구약, 신약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이요. 온유는 광야를 지나며 피어내는 꽃이다. 고난은 광야는 온유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것을 외쳐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친히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그 고난 속에서 온유의 모습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온유는 바로 낮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고난을 통해 더욱 이 낮춤을 드러내셨습니다. 온유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고통과 광야를 지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이때 나를 낮추고 그때 피어내는 것이 온유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죄의 아픈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용하셨어요. 광야에서 냉혹한 그 고통의 시간에서 광야 훈련을 받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혹독한 광야, 고난을 지내면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답게 낮추시는 거예요. 온유케 하시는 겁니다. 낮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 영광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면 충족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육신의 가시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낸 바울은 하나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곧 강하십니다. 라고 낮추며 주를 높이며 달려갔습니다. 광야의 수없이 많은 역경들, 위기들 속에서 다윗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만 왕십니다.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렸던 찬양이 다윗의 노래거든요. 시편 63편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쳐들어와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광야입니다. 왕으로 지내면서 높아졌던 자리들, 그 시간들, 자세들을 그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비하며 낮추며 온유를 터쳐냅니다. 그게 시편 63편 1절로 5절이잖아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춥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낮아지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춥고 배고팠던 우리 선조들, 일제치하 한국전쟁 그 광야의 시간에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으니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밥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낮출 때 하나님으로 부요한 이 진짜 온유를 맛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온유는 낮춤입니다. 길들여지는 겁니다. 회개입니다. 이렇게 서서 온유의 반대말인 분노, 분냄, 강팍함, 완악함 떼어내고 무찌르고 힘을 하나님께 이동시켜 주인 대신 우리 주님 하나님 손에서 멋지고 힘찬 경주하는 야생마 출신 경주마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주권 이양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던 자리에 사표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하나님께 이동시키는 겁니다. 내 주도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양시키는 겁니다. 주권 이양.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을 쥐면 그 힘은 반드시 짐이 됩니다. 그러나 힘을 이동시키는 과정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그 고생 같을지라도 힘을 이동시키면 짐은 도리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여 주도권에서 도자를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외칩시다. 하나님도 하던 자리에서 나도 내 것도 내 어떠함도 도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는 우리길 원해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전 드릴게요. 내 인생의 주권, 한 주간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동시키며 여러분 예배,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에 사수하십시오. 내 하루의 주권, 하루의 24분은 하나님께 있음을,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책마바도 하시고 구시기도도 하십시오. 내 물질의 주권, 놓쳐버렸던 11조 하나님께 드리세요. 빠듯하게 아둥바둥 살지만 그 가운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도권을 옮기십시오. 가정의 주권, 주인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우십시오. 바울로 하십시오. 자녀가 하나님 되지 않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세요. 일터에서도 내가 잘해서 내 실력을 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세우세요. 기도로 세우세요. 관계의 주권, 진로의 주권, 건강의 주권, 시간의 주권 모두 주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온유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이동시키겠습니다. 주도권에서 도자 빼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이양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을 부리며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던 그 교만한 자리,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어 회개하여 하나님께 길들여져 낮아져 하나님을 높이는 온유한 자, 온유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